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일, 가장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예배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4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찬송가 619장 찬송하겠습니다. 김종갑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계의 죄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단풍과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 열심히 붙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죄악 세상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크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에서 정한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공로 없지만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괴계와 세상적인 많은 생각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부르신 소명을 따라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의 순전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주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을 병행하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야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이 소망을 얻고 새 삶을 얻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매인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진정 나라를 위하고 국민에게 소망을 주는 정치를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국가의 헌정 질서를 견고히 하며 민족을 번영으로 이끄는 민주적 제도가 잘 자리 잡게 하여 주시어 이 땅의 정치와 경제, 문화와 윤리에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인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다한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수능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게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시험 당일에 좋은 성적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평소에 원했던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주부터 주일학교 예배가 대면 예배로 재개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다음 세대인 저들에게 달려 있음을 아오니 말씀을 통하여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기둥 같은 일꾼들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네팔 땅에 파송한 파송 선교사인 주은평 선교사님과 해외 협력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든 선교 현장이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위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복음의 불모지인 그곳 선교 현장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많은 결실을 맺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준비하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시며 증거되는 말씀이 심령에 각인되어 삶 속에 역사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노회장님으로 세우셨사오니 노회 연합 사업이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해 주셔서 수도 노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연합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빠른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돕는 일에 주차 안내와 헌금 위원과 반주와 특송과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마음의 소원을 담는 흡족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첼로, 클라리넷, 듀엣, 앙상블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10월 31일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월의 마지막 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오늘은 종교개혁일입니다. 한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오늘 독일에 있는 비텐바르크 교회 정문에 루터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합니다. 형식적으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됩니다. 이 종교개혁은 당시 전 세계 종교와 사회에 영향을 끼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면 종교개혁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종교개혁은 하나의 중세시대에서 근세시대로 넘어오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적 사건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 속에서 촉발됩니다. 역사는 과거로부터의 시간이 계속 이어져 오고 신경세포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도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루터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너는 종교개혁을 하라는 계시를 받아 개혁의 깃발을 들고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마틴 루터만 개혁을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상당히 많이 이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에 개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개혁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하겠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이것이 개혁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성경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루터 이전에 교회를 본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 희생하고 앞서 헌신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보다 150년 앞선 영국 출신의 성직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지금 중세시대 모든 세계가 어두워져 있고 모든 세계가 지금 상당히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걸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답은 뭐였나 하면 교인들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의 유일한 합법적인 성경은 뭐냐면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대부분 백성들은 라틴어를 알지 못했고 그러기에 성경은 오직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영국 사람인데 영국 사람이 그 당시 라틴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었을까요? 학자들 외에는 별로 그들의 일상 언어는 영어죠. 근데 성경은 뭐로 기록되어 있냐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그 시대의 유일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라틴어를 공부한 사제들만이 성경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 성경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들의 믿음을 삶 전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자국으로 성경 번역을 단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 시대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회가 인정하는 것이지, 아무나 라틴어 성경, 공인된 성경이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나중에 루터도 뭘 번역하냐 하면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루터 독일어 번역은 아주 유명합니다. 독일어의 표준이 되는 그 언어가 루터의 번역된 이 독일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냐면 위클리프도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둡고 사람들이 무지한 것은 뭐냐 하면 백성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자국으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걸 뭐냐면 위클리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번역 성경이 중세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됩니다. 그가 죽고 나서 13년이 지난 후에 이 공회는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부관 참시합니다. 그리고 그의 번역 성경은 다 그 시대에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이 부관 참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의 시신을 무덤에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목을 베고 그의 시신을 태워서 다 버리는 것이 부관 참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클리프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면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인데 그의 마지막은 그렇게 종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람 소개해야 하는데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 총장이 되는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한 위클리프 정신을 이어받은 인물입니다. 그도 중세 교회가 말씀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는 것은 백성들이, 교인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주장하다가 그는 콘스탄트 공회에 소환되어 가지고 화형에 처해지는 사람이 얀 후스입니다. 그가 소환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는 신념을 지키면서 나아갑니다. 결국은 그는 1415년 화형에 처해집니다. 이 뭐냐면 이 종교개혁이 불과 5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루터 이전에 이 개혁자들, 제가 두 명을 소개했는데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과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 대부분 이 개혁자들은 불행했던 결과로 끝이 납니다. 개혁의 선구자들은 문제의식을 갖고 개혁에 매진했지만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들은 실패자들이었나? 얀 후스는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이러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뜻을 이루고 개혁을 주장하다가 화형에 처해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는데 과연 그들은 그러면 실패한 인생인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거름이 되고 씨앗이 되어 가지고 100년 후에 누가 나타나냐 하면 루터와 켈빈의 개혁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루터와 켈빈의 종교 개혁은 이전 세대의 쯔빙글리나 소위 말해서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루터나 켈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뿌려놓은 씨앗이 100년 후에 열매가 맺어져서 루터와 켈빈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 수 있었던 거죠.
루터와 켈빈에 의한 종교 개혁이 있기까지 희생을 감수하며 성경의 본질을 추구한 개혁의 선구자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 부패와 사회의 타락에 저항하는 힘을 어디에서 돌파구로 찾았나 하면, 아니 교회가 부패하고 사회가 타락하여 어두운 이 시대를, 이 개혁의 원동력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직시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칼이나 무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든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뭡니까? 우리는 종종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듣습니다. 그러면 개혁이 뭡니까? 내 생각, 나의 뜻대로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 그것입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수많은 사람들을 처단하기도 하고 피를 흘리면서 개혁을 성공했다고, 개혁을 이루어냈다고 자화자찬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개혁을 주도한 인물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개혁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개혁하자 하고 기치를 내걸고 많은 사람을 희생하게 하고 또 정의사회 구현한다 하고 막 했는데 보면 나중에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단죄의 대상이 되더라. 이게 인간 개혁의 한계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 개혁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출중하고 그래도 내 생각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는 그 길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어. 역사는 수없이 이런 반복을 하는 역사를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사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칼을 이깁니다. 그래서 성경이 열릴 때에 교회 역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제일 건강했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교회가 성경을 사랑했던 시절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는 붐이 일어나고 그때가 교회가 부흥했던 때고 한국 교회가 건강했던 때입니다. 1907년 초기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 운동은 사경회, 옛날에는 사경회라고 얘기했죠.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성경을 공부하는 집회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 30-40년 전만 해도 사경회가 많았죠. 요즘은 부흥회 한다 그러면 낮 공부는 없고 새벽, 저녁, 2박 3일 이런 추세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 그 시절에도 말씀 공부, 사경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게에 냄비나 쌀을 메고 와가지고 밥을 해 먹으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공부하던 시절. 그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요즘 상당한 많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도 힘들다 하더라도. 근데 그 시절은 하루 먹고 하루 팔아서 하루 생활하는 그 시절이었는데 봄 사경회, 가을 사경회 하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갈망하던 그 사경회, 그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초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한국 교회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던 그 시대가 가장 건강했고 부흥하던 시대였죠.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참 배운 것도 없고 학식이 참 미진해도
우리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 틈만 나면 성경 읽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틈만 나면 핸드폰 이 성경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 핸드폰에 빼앗기고 성경 볼 시간은 없고 이러니까 정말 부흥을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진짜 개혁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Back to the Bible. 인생은 초심을 잃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손에 있는 핸드폰에 유튜브를 좀 내려놓고 말씀을 손으로 넣는 그것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교회 개혁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바로 서자.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진정한 개혁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킨 주요 원인,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상존하는 세상입니다. 종교개혁을 연구하는 분들을 보면 종교개혁의 원인을 몇 가지로 이렇게 지적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지적이 뭐냐면 돈으로 인해서 다 부패하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개혁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적인 욕망, 성이 문란하고 질서가 없어지고, 세 번째는 뭐냐면 권력입니다. 자리입니다. 자리 다툼하고, 바로 이 모습이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보다 오늘날 더 깨끗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암흑 같은 중세 교회 타락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마틴 루터입니다. 얀 후스, 앞에 제가 설명했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한 때로부터 102년이 지난, 한 100년이 지난 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그 그 교회 정문에 59개 조항의 반박문을 루터가 게시하는데, 교회사는 이 날을 개신교의 탄생일, 프로테스탄트의 탄생일로 여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개혁하는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종교개혁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솟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복잡하고 오랫동안 역사들이 축적되어 일어난 사건입니다. 역사는 주연만 기억하고 함께 일한 조연은 망각하는 그런 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주연만 드러나지 그 협력했던 조연들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명품들의 조연이 그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면 한 학기 공부하는데 이런 인물들이 다 등장합니다. 쯔빙글리, 또 멜랑히톤, 이름도 좀 어렵죠. 멜랑히톤이 빵 이름인가 빵집 이름인가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종교개혁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이름들을 다 친숙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본 포라, 여러분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루터가 주어진 개혁의 과제 앞에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밖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에 나는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곡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루터가 놀라서 여보 누가 죽었냐고,
물었을 때에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었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니까 루터가 아니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떻게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할 때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죽으셨는데 당신이 지금 왜 그러냐고. 그래서 루터는 다시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또 한 사람 종교개혁자를 말하라고 한다면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존 캘빈입니다. 캘빈은 장로교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그러니까 16세기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이고 개신교 신학의 토대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시대에 루터와 동시대에 있었던, 루터보다는 몇 살 아래입니다. 캘빈이 동생인데, 캘빈이 장로교의 신학의 토대를 세운 사람이 바로 캘빈입니다. 캘빈은 1509년 프랑스 북부의 작은 마을 니옹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종교 개혁지를 순례하게 되면 이 캘빈의 이 생가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면 이 시골 동네 같은데, 프랑스의 어떤 시골 동네고 거기에 캘빈의 생가가 있고 지금은 가보면 박물관으로, 캘빈 박물관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는 개혁을, 프랑스 사람이지만은 그는 스위스로 망명하여 종교개혁을 스위스에서 이끈 사람입니다. 그는 스위스 바젤에서 26세에 1536년 3월 달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출간합니다. 이거는 나중에는 8번 개정판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개신교 신학을 집대성한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이 됩니다. 지금도 기독교에 수많은 서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성경 외에 기독교 서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뭘 꼽냐면 캘빈이 이때 썼던 기독교 강요를 꼽습니다. 지금도 신학교에서 이걸 배우죠. 개신교 진리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 뭐냐면 바로 캘빈이 저술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캘빈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코람데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에게 종교개혁은 단순히 로마 교황청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사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 자체를 고민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개혁자들입니다. 개혁자들은 그냥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돼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결국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지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느냐, 이걸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종교개혁은 더 이상 교회만의 개혁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개혁이 되고 더 나아가 나 자신의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캘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했던 사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면서 절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주장했던 종교개혁자가 캘빈입니다. 개혁자들의 중심에는 이런 모토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내 임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멈추는 곳에는 나도 멈춘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습니다. 중세 시대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고 봉해져 있었던 그것이죠. 제일 무서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져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으면 그거는 절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 거역하면 마지막에는 성령의 역사가 떠나면서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받은 마음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더라. 이 계속 반복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대언하는데 바로의 마음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도 강팍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들려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귀는 열려 있지만 사람들은 생리상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고 싶지 않는 말은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소리가 다 들린다고 해서 그게 다 듣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소리는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별로 관심이 없고 별로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으면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사람의 생리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순종할 자세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모든 주의 종들이 말씀을 대할 때 가져야 할 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본질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서서히 위드 코로나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심령, 정말 삭막해진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냐? 이걸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나의 열심도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는 데서 나와야 합니다. 말씀이 묵상되지 않는 사역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이 묵상되지 않고 이루어진 열심과 사역은 어느 순간 그 중심에 자신이 자리 잡게 되고 또 힘이 소진되면 그 열심은 순식간에 불평과 허무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 봉사와 열심도 무엇이 기반이 되어야 되냐면 말씀으로 은혜 받았고 열심으로 봉사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지, 말씀의 은혜 없이 자기 열심만 봉사하게 되면 그 봉사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원망하고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모든 열심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말씀으로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 받는 것이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역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물줄기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말씀의 부흥이 새 시대를 가져오는 부흥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본질은 곧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성경의 본질 추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의 성경을 향한 우리의 태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정말 핸드폰은 하루에 몇 시간 보고 계시죠? 근데 성경은 어떠합니까? 참 옛날 어르신들은 뭐 이렇게 틈만 나면 성경을 펼치려고 했고, 그때 한국 교회가 건강했고 부흥했던 거죠.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인데,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영적인 성숙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구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을 동원하시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의 카메라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죠. 성경의 목적은 첫 번째는 이 구원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영적인 성숙입니다. 성숙.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화면에 나오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목적은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뭐냐면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온전케 되는 것. 이건 뭡니까? 이 성숙이죠.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닮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천국 백성 된 자답게 살아야 하는데, 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조는 오래됐는데 성숙하지 못한,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느 정도 사모합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마치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식욕을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건 뭐 그냥 식욕이 없어. 그러면 이 건강이 빵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신앙의 연조만 자랑하고 마치 내 신앙이 고상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먹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은 말씀을 버리면 축복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말씀에서 떠나고 말씀을 버릴 때에 그는 존귀한 삶으로 시작했던 그의 인생이 결국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일입니다. 500년 전에
그 종교개혁의 기치가 어두웠던 중세의 시대 다시 근세의 빛을 던진,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역사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 개혁은 뭡니까? 무력으로 이 시대를 한번 엎어보자,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엎었던 개혁자들은 나중에 보면 그가 또 단죄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 역사의 이 아이러니. 그런데 이 종교개혁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칼과 힘으로 뭔가는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성경의 빛을 드러내 비춘 사건이 뭐냐면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만약 그들이 이제 자국으로 번역된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처음에 받았을 때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말씀이 내 곁에 있고 내가 말씀을 볼 수 있다.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500년이 흘러오면서 이제는 말씀이 우리 옆에 있어도 별로 흥분도 안 되고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태반인 이 시대. 도리어 이 핸드폰이 우리의 성경보다 더한 주구장창 핸드폰 열어놓고 그 열정으로 말씀을 본다면 이 시대가 얼마나 변화되겠습니까? 오늘 종교개혁 주일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개혁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웠던 이 시대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우리 개혁자들, 그들이 말씀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죽음도 하나님 감당하면서 그들이 진리를 외쳤던 개혁자들의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나의 영적인 양식으로 개혁자들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음식을 먹지 아니하겠다고 결단했던 그들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을 부르실 텐데 부르면서 이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585장은 누가 작곡 작시한 찬양이냐면 루터가 작곡 작시한 시입니다. 성경 위에 보면 1529년 하고 마틴 루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조는 반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 그날 나의 소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이 한평생 믿음의 여정을 달려왔던 우리 선진들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이제 진리를 지키기보다 나의 안일함과 나의 편안함과 안락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종교개혁주의,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부터 개혁을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 갈망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어 주의 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달이 다가옵니다. 흩어졌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당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11월 5일 이제 11월 달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정교인 금요 심야기도회로 시작으로 금요 심야기도회가 재개됩니다. 참 오랫동안 금요 심야기도회를 재개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좀 정부도 위드 코로나로 이제 방역을 차츰차츰 전환시켜 나가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정상화, 모든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뭐 아직까지 오후 찬양 예배, 찬양대 모든 것들이 다 중지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혜롭게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금요 심야기도에는 각 전도회 회장들 성경 암송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각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 금요 심야기도회 적어도 한 다음 달까지는 금요 심야기도회는 가족 특송을 신청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많이 완화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는 정부서 하라 말라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 교인들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의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거리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또 우리 교회는 예배 마치면 중간에 환기하고 방역하고 다른 데보다는 좀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안전은 우리가 먼저 지켜나간다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3부 예배 마치면 환기하고 또 4부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방역에 관한 하는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회를 믿고 여러분들이 신뢰하면서 따라주시면 될 것 같고 편안한 가운데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대를 어떻게 재개하느냐 이런 것들은 좀 더 기도하면서 잘 중지를 모아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례식은 후반기 성례식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은 11월 7일 다음 주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최일의 전도사님 친정 모친께서 금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86장 찬송하겠습니다.
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덩에 지고 암마령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전하리.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로소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라.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할렐루야.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종교개혁과 오직 성경.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어두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의 빛만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됨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멀어졌던 우리의 성경 말씀과의 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좁히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펼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위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희망이 없는 이 시대 백성들 가운데 말씀의 빛을 활짝 비추는 우리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